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한절 형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 있기를 장착한 은혜 얻을거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명함 있기를 장착한 은혜 얻을거니 나의 놀라운 그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근저는 바람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아와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 있기를 장착한 은혜 얻을거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한지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배운 지식과 그가 쌓은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그런 지식이요 능력인 줄 그가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라포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라포 또는 라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떤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라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라포르가 형성되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포르란 이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면은 내가 상대로부터 더 많은 정보나 혹은 지식을 그래서 믿음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이 라포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대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감정과 기분을 잘 헤아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가 나에게 라포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혹은 말을 많이 해도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시간, 오랜 시간 함께 여행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장시간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인지와 심도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바로 이 라포르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생각이 깊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 상대를 잘 헤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5번, 6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와 말을 들을 때는 3가지 지읒을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듣습니다. 여기서 지읒이란 우리말 파차름 지읒 있죠?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즐겁게 사세요 할 때 그 지읒 음수를 말합니다. 먼저 말을 할 때의 3가지 지읒입니다. 첫째, 말을 할 때는요 조리 있게 말해야 합니다. 지읒이 나오죠. 조리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 말할 때는 절제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말할 때는 정성스럽게 말을 하면 좋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말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또 절제하며 말하고 정성스럽게 말하면 라포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제대로 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들을 때의 3가지 지읒입니다. 먼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듣고 잘라서 이렇게 듣고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뭐겠습니까? 존중하며 듣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것은 절제하며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내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심사가 좀 뒤틀려도 절제하면서 존중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말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듣기 평가하듯이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가끔씩 핀잔을 듣는데 말 좀 똑바로 들으라고. 상대방을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귓등으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듣는 것, 존중하며 듣는 것, 이렇게 노력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대로 잘 듣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당돌하게도요 하나님께 따져보는 것입니다. 건방진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따져서 묻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힘든 그 중심의 그 정황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해방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우 시건방지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다녀간 후에 바로는 승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강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화했냐면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얘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너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짚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 바치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짚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벽돌이 단단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더 이상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게 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상태가 정말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것인데 억지로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것인데 일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당돌하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을 궁지에 모셨습니까?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우리 역시 공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은 권선지각이 일어나가지고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못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더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어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의 마음 이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과연 모세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였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꼬이는 것 같은데요 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때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 시간 외에는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열심히 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엄청 신뢰합니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반짝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을 내 관심, 중심 관심 밖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일수록. 그런데 그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너 번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내 진짜 친구인지, 예? 내가 이렇게 쟤를 대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나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동하였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는지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네가 행동해야 하는지 일일이 그 방법을 세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중하게 말하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중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 거침없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흘길쯤 허락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해라? 그렇죠. 정중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당당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연극 대본을 써서 줬는데 그 대본 끝부분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당 어떤 느낌과 자세로 그 대사를 읊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허락하소서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정중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렇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바로에게 말을 하였을까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 18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문구대로 바로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게 아니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봐도 모세의 말은 어떻습니까? 공손합니까? 거칩니까?
거칠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 아론 한 사람하고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아예 지우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이 말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모세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5장 1절에서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찾을 수 있었습니까? 5장 1절에 어떤 단어로 기재된 것이 3장 18절에는 다른 단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예요. 제사. 3장 18절에는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5장 1절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워딩해 주셨는데 단어를 바꾼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3장 18절에 나오는 제사는요, 무엇입니까? 짐승을 살육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핵심적인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요, 민족적으로 대이동을 해야 하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센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런 센 요구인 것이죠. 모세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꾼 말이 바로 절기를 지키겠다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를 하가그라고 하는데 이것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 안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종교의식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 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하고 가끔 춤도 추고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명절 때에 그것처럼 즐거운 분위기에서 종교 행사를 치를 때 절기를 치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와 절기는 차원이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집사님. 차원이 다른 단어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였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왜 명령적으로 말하였을까? 그런데 깊이 까서 들어가 보면 정작 그 내용은 바로의 눈치를 살피는 내용이니 왜 모세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일까?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그런 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익히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황당하게도 왜 고통을 주고 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그것으로 이끄셨는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비정상적으로 말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모세만이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라고, 모세를 비웃으라고, 폄훼하라고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모세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거망동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불안에 떠는 그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곳간에 쌀이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자식들은 더럽게 안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한 말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늘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과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세움지마 같은 이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대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